이 시간 왕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선이 있었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었고, 또 각 후보별, 또 후보들이 소속된 그 정당별 서로 간에, 또 국민들 간에도 설왕설래가 많았던 이번 선거였습니다. 또 그만큼 뜨거운 분위기만큼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제는 그 모든 혼란을 다 뒤로 하고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의 자리가 갖는 무게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무게도 어떠할까 싶은데 미국의 대선이 작년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전 세계의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되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세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이 있다면 옛날에는 왕 혹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도님들은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왕, 세종대왕, 또 성경에는요 다윗, 이런 훌륭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을 역사적으로 꼽아보자면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최악의 황제로 꼽힙니다. 이런 왕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 나라 또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어떤 선한, 어떤 악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시편들, 또 세종대왕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 각광받는 우리의 한글 등을 생각해 보시면 시공을 초월한 왕들의 그 영향력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왕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신명기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고 선지자인 모세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왕도 없고 정식으로 영토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왕의 조건과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나 민수기의 발람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할 것이 다 정도의 예언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한 문단을 동원을 해서 왕의 조건은, 왕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처음이며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기는 사실상 이 본문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조건, 왕의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의 덕목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먼 미래의 왕을 세운다면 이런 가정하에 최소한의 자격 조건으로 든 것은 15절과 같습니다. 먼저는 내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타국민 이방인 안 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워야 한다 조건을 이제 드셨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대충 봐서 이런저런 조건이 맞으니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식의 단순 간단한 행정 업무 처리 수준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가 되었고, 실제로 왕은 제사장, 선지자와 더불어 왕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했습니다. 이제 왕의 덕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이 16절과 17절에는 왕이 절제해야 하는 것, 절제해야 될 덕목에 대해 말씀합니다. 왕이 절제할 덕목은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마, 전쟁용 말. 두 번째는 아내, 마지막 은금, 즉 재물, 돈입니다. 절제할 덕목이니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특히 아내는 욕심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남편의 한 아내가 본래 성경적인 원리인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펴보면 왕이 절제해야 되는 덕목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병마, 전쟁용 말입니다. 이 당시와 같은 고대 시대, 말은 최고급 무기였습니다. 말 두 마리를 한 조로 하고 뒤에는 말 뒤에 작은 수레를 매단 이것을 병거라고 합니다. 두 마리가 하나의 병거를 끌고 이 병거에 두 사람 정도 탑니다. 한 사람이 말을 몰고 또 한 사람은 병거 안에서 적군을 향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고 창으로 찌르기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들을 향해 공격해 오는 활, 돌, 창, 칼 등은 방패로 막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마를 많이 갖는 것을 절제하라 하셨고, 병거라는 것이, 이 병마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을까요? 쉽게 말해 이 당시에 말 두 마리가 끄는 병거, 이것은 오늘날의 전차 역할을 하는 병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말의 최고 속도가 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70km 속도로 나를 향해 돌진합니다. 혹은 몰랐는데 갑자기 70km의 속도로 자동차가 내 바로 앞을 혹은 내 바로 옆을 쌩 지나갔습니다. 아찔하죠? 이 달리는 병거를 그래 내가 칼이나 창으로 찌르거나 활을 쏴서 아니면 이 물맷돌로 맞춰보리라, 쉬울까요? 달리는 말인데 어렵죠? 병거에서도 반대로 나한테 활을 쏘고 창을 던지거나 찌르기도 하고 또 내가 공격을 해도 방패로 방어도 합니다. 당시에는 말이, 이 말 두 마리가 끄는 병거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보병끼리 일단 평지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적군의 기병이 나타나 우리 진열의 옆구리를 급습한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말이 들이받는 것, 또 그들의 공격과 기동력은 공포스러웠습니다. 대신 이 병마라는 게 관리하려면 무기는 잘 보관하면 그만이지만 말은 먹이를 먹여야 하고요, 나름대로 말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고, 전쟁 때 다루는 사람이 또 잘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병마를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말 먹이, 말 관리하는 사람, 또 그에 따르는 돈, 또 병마를
병거를 잘 몰고 잘 다루는 군인도 필요했죠. 이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병마를 많이 갖추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라는 과시기도 하고, 밖으로는 이웃 나라를, 안으로는 우리 백성들을 돈과 권력으로 난 누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병마라는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있으면 좋죠. 꼭 필요하죠. 다만 많다는 기준을 어디까지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기준을 둘지가 문제입니다만, 많다, 정말 병마가 셀 수 없이 많다면 눈에 보이는 말과 내 귀에 들리는 말의 울음소리, 그리고 관리할 능력도 충분하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보일까요? 말이 더 잘 보일까요? 하나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말 울음소리가 더 잘 들릴까요? 그래서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심을 경험하라라고 왕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병마 얘기에 말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애굽이 말의 주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병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아내입니다. 왕이 절제할 덕목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당시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국가 간 외교 때문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혼인 동맹인 겁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것을, 이 결혼, 서로 가족이 되는 거 혈연으로 보증을 한 겁니다. 이런 혼인 외교로 대표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제일 처음의 왕비부터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말년, 700명의 아내, 첩은 300명. 이런 무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표면적인 이유는 혼인 동맹 때문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방인 아내들을 통해 이방인 아내들이 들어오고 혼인 동맹을 맺으며 우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솔로몬 사후, 이미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쪽이 난 것이죠. 그래서 방금 17절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것이 성적으로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측면으로든 이방의 죄된 문화가 침투하는 것이든 그 마음이 많은 아내 때문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왕이 절제할 덕목 마지막 세 번째는 은금입니다. 방금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병마나 아내를 많이 두기 위해 모두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금, 재물을 의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절제하라라는 겁니다. 이상의 왕이 절제할 덕목, 병마, 아내, 은금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이로 인해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자리를 침투하려는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즐거워하나요? 권력 혹은 육체적인 힘이나 건강, 어떤 사람, 쾌락, 즉 어떠한 즐거움, 그리고 돈. 세상 살아가는데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삶의
낙이 되고 실제적인 필요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왕이 절제해야 하는 그 덕목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 너머에 계시는 주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왕이 절제할 덕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왕에게 권하는, 권장되는 왕이 추구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특히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왕이, 황제가, 대통령이 되실 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국정 운영의 지혜,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경청의 자세,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어떠한 일적인 추진력, 혹은 왕으로서 온 국민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떠한 삶의 모습, 다 필요한 것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미래의 왕에게 권하는 덕목 딱 한 가지. 그것에 놀라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지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에게 딱 하나의 덕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정작 율법서의 등사본, 즉 등사본, 복사본, 성경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이 읽은 말씀을,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 성경책을 평생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또 매일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성도님들께서 매일 애쓰시는 그 말씀 묵상, 말씀 사랑이 곧 왕에게 권면한 딱 한 가지 그 덕목이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국정 운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정말로 왕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성경책 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서의 등사본, 이 복사본은 쉽게 말하면 필사본이었습니다. 인쇄 기계가 없었죠. 이때 성경은 일일이 다 손으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베껴 또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것이었죠. 왕이니까 이 귀한 게 특별히 지급된 것이고 그만큼 왕은 매일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만큼이나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책임감이 왕에게 뒤따르게 된 겁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또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합니다. 또 여러분들 핸드폰에 혹시 성경 관련 어플이 깔려 있으실까요? 성경책 한 사람당 한 권이 아니실 겁니다. 교회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두고 다니시는 용, 집에서 읽는 용, 또 남는 거, 매일 성경, 핸드폰에 이제 통독을 위해 듣는 어플, 찾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모든 도구들로 무장하신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왕에게
왕처럼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마치 왕에게 주어진 특별 임무가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까지 출애굽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만날 미래의 왕에게 권면한 왕의 덕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절제할 덕목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 군사력.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 은금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에게 권면하는 딱 하나의 덕목이 있으니 그것은 율법책의 필사본을 곁에 두고 매일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굳이 한 문단을 할애해서 장차 너희 이스라엘에도 미래의 왕이 세워지면 이것을 권해라, 문단을 동원해서 권면하신 말씀에 왕에게 권면하신 덕목은 오직 한 가지, 말씀 매일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갖추어야 할 실력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왕이 갖추어야 할 실력은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는 오직 그 한 가지,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만 권면을 했을까요? 막연히 먼 미래의 일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처럼 왕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면 왕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말씀을 묵상하면 얻는 국가적인 유익으로 20절이 꼽는 것은 첫 번째, 왕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과 그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씀 묵상에서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다더라. 이게 무슨 국가적인 유익일까요? 생각보다 이게 다입니다. 왕이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하들의 조언 듣지 않고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그 결과가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사울 왕의 몰락의 원인이고 동시에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 그들의 몰락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또한 왕이 말씀 묵상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종한다더라. 그 시선, 즉 그 세계관은 왕의 국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그리고 왕의 순종이라는 이 본보기는 왕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이 왕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요, 비록 조국이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만 갈라진 와중에 부흥을 맛보고 국난을 극복한 남유다의,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그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순종하라고 할 때 나타난 부흥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은 과거의 왕들에게만 주어진 그 매일의 특권인 동시에 매일의 사명이었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2025년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왕 같은 특권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말씀 묵상이라 하면 가족, 목장 식구들, 섬기는 부서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면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힘을 얻게 되죠. 따로 혹은 함께 사람들 앞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2025년 남은 시간 동안 왕의 특권인 동시에 사명인 이 말씀을 감당하기로 새로이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